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말씀드렸듯이 시편 23편 1절 이 말씀이 먼저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셔야만 그 다음에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것이 그분이 정말 나의 목자인가? 이 말은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결국 우리의 혼들이 거듭나야만, 즉 우리의 더러운 마음들, 그 마음들이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나야, 그래야만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여호와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셔야 그 다음에 내가 부족함이 없고, 오늘 2절 말씀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음성을 못 듣는다는 것은 그분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자를 안 따른다 이 말입니다. 목자를 따르려고 하면 반드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그분이 목자가 되시면 반드시 우리는 그분이 목자고 우리가 양이면 그분을 따르는데, 그분이 목자시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푸른 초장, 자, 푸른 초장이라는 것은, 이 푸른 초장은 어린 풀, 연한 풀. 자, 어리다, 연하다는 것은 푸른 초장, 즉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끄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키우기를 원하시지만, 그렇지만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강한 자가 되는 거지 처음부터 강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자, 이 말씀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도 이 말씀이 아멘이 되죠? 푸른 초장? 자, 어린 풀이 있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라고 하면 대부분 신앙생활 좀 했으면 상상하는 것이 교회나 그런 데 가면 또 카렌다 그런 데도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분이 양 한 마리를 안고 있다든가, 아니면 지팡이를 잡고 보면 풀밭입니다. 초원입니다. 그죠? 거기에 푸른 풀, 그 다음에 옆에는 또 뭐고? 물이 아주 흐르는, 이야, 좋아요 안 좋아요? 자, 말씀을 바로 깨닫는 사람은 그걸 상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말씀을 못 깨달은 사람, 즉 그냥 시편 23편 말씀이 무조건 그분은 나의 목자다, 그 다음에 나는 부족함이 없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러면 무조건 아멘 하는 사람. 자, 말씀을 내 기준에 맞춰서 우리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보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어떤 것이냐?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문제도 없고 문제가 있다가도 해결되고 고난이 있다가도 그 고난이 해결되고 그냥 모든 어려움 속에서 건진받는, 그러면 건진받는 순간 그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그래서 주님이 아주 우리를 평탄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이끌으시는 그런 것으로 착각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작은 사람입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는, 자 보세요, 우리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라고 할 때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겠어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라고 할 때 우리는 환경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환경이 좋아서, 어떤 상황이 좋아서, 장소가 아주 막 평탄하고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장소나 환경이나 그런 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라고 할 때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환경이 아니고 환경이 어떻게 열렸냐 안 열렸나 이게 아닙니다. 장소가 어떤 장소냐, 고난의 장소에서 나왔냐 안 나왔냐 이게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여전히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환경이 중요한 게, 어떤 환경이어도 아무리 보세요. 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은 광야와 사막은 다르다고 그랬죠? 사막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막은, 광야와 사막의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예. 광야는 비가 오면 거기에 뭐냐? 풀이 납니다. 그런데 사막은 비가 아무리 와도 사막은 풀이 없습니다. 자, 광야라는 것은, 이 광야는 그렇게 메말라 있는, 거기도 아무것도 없는 거기도 비가 내리면 그 비가 내리는 그때, 즉 이스라엘은 전체 땅으로 보면 한 60% 정도가 광야입니다. 60%가. 그러니까 보세요. 60%가 광야라면, 전체 중에서 60%가 광야라고 하면 사람이 살 곳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 40% 되는 지역, 거기도 뭐 다 그냥 아주 비옥한 땅이 아니라, 아주 좋은 땅이 아니라, 거기도 뭐 산지가 있고, 그냥 비가 오는 시간은 언제 비가 온다고 그랬습니까? 우기는 11월 그때부터 2월 달까지, 그때가 우기고, 우기가 지나고 나면 비가 거의 안 옵니다. 자, 그런 곳에서 농사를 지었고 산다, 먹고 산다. 근데 그 땅이 무슨 땅이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아요, 안 맞아요? 보세요. 아니, 말씀드렸지만 나일강에 있는 애굽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가나안,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환경으로 보면 애굽 땅이 훨씬 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그들이 400년간 종살이 했지만 그 400년간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이 건져내실 때 애굽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은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광야에 40년 생활하게 하신 분이 애굽의 그 바로가 홍해 거기서 따라오다가 그 홍해에서 다 그냥 끝내셨잖아요. 자,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데 왜 애굽 땅에 거하게 하지 않고 그 60%가 광야고, 그리고
우기는 11월 달, 2월 달 그때 끝나고 나면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그 땅, 거기 왜 적과 꿀이르는 땅이라고 그래요? 왜 적과 꿀이르는 땅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거기고, 그 성전이 있다는 것은 결국 그 성전과 함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이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는 땅이라는 것은 자, 환경이 좋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죠? 환경이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열려 있으면 하나님을 안 봅니다.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어디서 하나님을 찾느냐? 풍족한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 생활은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만나를 안 내려주시면,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하나님이 안 하시면 거기서는, 광야에서는 도무지 살 수가 없는 땅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광야는 비만 오면 풀은 나는 곳. 자, 이 말은 결국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거기서 뭐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나타나고 보인, 이 말은 결국 뭐냐? 광야에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 말은 환경이 좋다는 말이 아니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는 결국은 뭐냐? 그 땅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살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것이, 즉 뭐냐? 보세요. 이 광야에서 그분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그 광야에 이리떼가 우글거리는, 거기는 보세요. 만약 뭐 나무가 많고 그러면 숨을 곳이 있지만, 거기는, 광야는 숨을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숨을 곳이 없으면 오직 목자를 쫓고 목자를 따라야만 양들이 살 수 있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왜? 광야는 풀이 없기 때문에 숨을 곳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다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은, 결국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길은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니고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갈 수 없는 길이, 그게 뭐라고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예요. 풍족한 것이 많은 것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즉 뭐냐? 목자를 따르지 아니하면, 자, 결국은 보세요. 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자, 푸른 초장 쉴만한 그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이 말은 결국 보세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주 문제도 없고 고난도 없고 평탄한 그 길 끝에는 뭐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넓은 길은 끝에는 뭐라고요? 결국 그 끝은, 마지막은 사망, 멸망입니다. 멸망. 좁고 협착한 길은 끝은 생명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는 넓은 아주 평탄한 길이냐, 이게 중요한 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은 결국 뭐냐? 그 길을 통과하고 그 길을 지나가고 나서 거기에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것은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데, 좁고 협착한 길을 가면서 그분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생명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예요. 뭐라고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는, 반드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는, 자, 그분을 쫓고 그분을 따라가면 거기는 끝에는 뭐가 있다는 소리냐? 생명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즉 뭐냐? 생명을 주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자, 양이 목자를 쫓아가는데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가면 반드시 거기는 뭐냐? 먹고 살 것이 있어야 됩니다. 갔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다. 죽는다. 그러면 쫓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은 길이 아무리 좁고 협착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과 아픔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분을 쫓고 따라가면 반드시 그분은 그 속에서, 하나님은 목자 되신 그분은 우리에게 뭐냐? 생명을 공급하시고 생명을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는 넓은 길이 아니고 뭐가 있는 길? 생명이 있는 길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인데, 자,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누가 쫓아가느냐? 먼저 1절의 결론,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니? 목자가 된, 목자라고, 그분이 목자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사람만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즉 뭐냐? 좁고 협착한 길, 그 길로 가서 거기 끝에는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습니다. 즉 뭐냐? 그분은 결국 뭐냐?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이 말은 생명 있는 곳으로 그분은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어디에 생명이 있느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고 풍성하고 많고 크고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으면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3절에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 내 영혼을 뭐 한다고요? 소생. 자, 그분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내 영혼을 뭐 한다고요? 소생. 다시 회복시키는 게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쫓고 따라가야 됩니다. 자, 다윗과 솔로몬의 삶을 비교하면 누가 더 평탄한 길이에요? 누가 더 좋은 길입니까? 누가 더 편안한 길입니까? 누가 더 영광의 길입니까? 이거로 보기에는 다윗은 고난을 엄청 많이 당했습니다. 즉 뭐냐? 생애 시작부터 어떤 그 마지막까지. 왜? 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하는 것이, 다윗 집에는 뭐가 떠나지 않는다고요? 칼이 떠나지 아니한다 그랬거든. 그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도 보세요, 평탄한 삶이었어요?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40년 왕이었지만 누가 반란을 일으켜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누구요? 아들 누구? 압살롬. 그래서 도망가야 돼, 안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아니, 자기 자식인데, 자기가 난 자녀인데 그 자녀가 왕이 되겠다고 지금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잡아 죽이러 오는 그 다윗의, 그래서 도망을 가야 되는 그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냐 이 말입니다. 왕이 되기 이전에는 사울로부터 계속 쫓김을 당하고, 응? 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는 그 삶 속에서도 여전히 뭐냐? 고난이 있고. 그래서 다윗은 기름 부음을 3번이나 받았다 이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3번이나 받았지만 3번 받는, 자, 즉 뭐냐? 기름 부음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번 받는 그 삶 속에서도 계속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계속 기름 부음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만나는 것은 결국 뭐냐? 그분의 그 기름 부음은 그분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즉 뭐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의 생애는 쫓김, 응? 고난의 인생.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지만 그 성전 지을 준비는 다윗이 다 해놓은 거예요. 그 다 해놓은 것, 그걸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그 솔로몬은 보세요, 성전을 짓는 데는 몇 년 걸리고? 7년 걸리고, 왕궁을 짓는 데는 13년을 걸리고. 에? 그러니까 이 말, 왜? 아내가 몇 명이었다고요?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아마 1000명, 아내가 1000명이면 1000명 이름을 다 외웠을까요? 뭐 솔로몬은 물론 뭐 머리가 좋아서 외웠을 수도 있겠지만, 에? 보세요, 아내를 1000명 두려고 하면 나라가 평탄해야 돼요.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1000명을 둘 수 있어요. 다윗과 솔로몬을 비교하면 다윗의 인생과 솔로몬의 인생은 비교한데, 다윗은 많은 고난을 겪었고 솔로몬은 고난이 없기 부귀영화를 다 누리다가 마지막에 그 솔로몬 전도서를 쓰면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왜? 그렇게 다 가지고 해봤지만 뭐하다고요? 헛되다는 결론으로 끝나잖아요. 자, 그걸 보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누가 인도함을 받았어요? 육으로 보면 솔로몬은 싸움, 전쟁도 별로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왜? 그냥 지혜가, 모든 사람들이 다 재물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들으려고 그랬다 이 말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왜? 이미 다윗이 모든 것을 다 평정해서 싸워서 이겨서 다 이미 솔로몬이 통치를 잘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조건을 다 만들어 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보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건은 누가 돼야 되느냐? 솔로몬이 돼야 되지만 푸른 초장 실만한 물건은 누구였느냐? 누구였다고요? 다윗이었습니다. 왜? 시편 23편도 누가 기록했어요? 이건 누가 기록해야 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 채워지고 풍성하고 많고, 그래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고, 이 글을 솔로몬이 기록해야 맞겠어요? 다윗이 기록해야 맞겠어요? 육으로 보면 솔로몬이 기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누가 기록했다고요? 다윗입니다. 다윗의 그 고난의 삶이, 그러니까 다윗이 이건 시작 때, 인생의 시작 때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인생의 모든 마감, 마지막 때. 자,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다윗이 성경을 사무엘 하 22장 보면 (22장 1절)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자, 모든 대적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즉 뭐냐, 문제도 하나도 없고 고난도 하나도 없고 통과도 안 하고 그걸 아직 이기지도 못하고 견지도 못한 그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런 말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하 22장도 마찬가지고 시편 23편도 마찬가지고, 다윗이 모든 고난을 다 통과하고 지나가고 넘어간 다음에, 즉 뭐냐, 결국 뭐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난 다음, 뭐하고 난 다음?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 고백할 수 있는 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인생을 다 끝나고 보니까 산전수전 다 겪었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으로 점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으로 점점 들어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인생을 마감할 때 보니까 그분은 나의 목자시고 내가 뭐 했다? 부족함이 없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뭐 하셨다? 인도하셨다는 것을 바로 뭐냐, 고백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하 22장,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뭐다고요?
자,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나의 반석이라고 해야 맞지. 통과도 안 하고 시작도 안 하고 예수 처음 믿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어디서 건졌어요? 건지시는 자시오라고 하면 나의 그분은 요새고 나를 건지시는 자시다.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이다. 이건요, 예수 믿을 때 이건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높은 망대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하게 해서 구원하셨고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그죠? 그렇지만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음부가 내게 뭐요? 이르렀어요. 그렇지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여 나의 부르짖음에 그 귀에 뭐 한다고요? 들렸다. 그래서 결국 거기서 뭐 했다는 거예요? 건짐? 자,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뭐냐? 다윗의 삶은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 이 말은 고난 없는 삶으로 인도하셨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며 그 다음에 내 영혼을, 내 혼을 소생시킨다. 이 말은 결국 뭐냐? 다윗이 좁고 협착한 그 길을 가면서 즉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도무지 갈 수 없는 삶. 그게 뭐냐? 앞뒤 옆 좌우가 캄캄해가지고 다 뻥 뚫린 게 아니고, 그래서 사방을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막혀 있어서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그 삶의 현장이 뭐라고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요.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앞뒤가 다 막혀 있다, 막막하다, 답답하다. 지금 어디 있는 거라고요? 그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믿음이 되려고 하면, 그 고백이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어디서 나와야 된다고요? 거기서 그게 나와야 됩니다. 광활한 곳에서 그런 고백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 없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곳에서 거기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은 누가? 그분이 나의 뭐가 될 때?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자, 왜 그 길로? 내 영혼을 마시기 위해서? 소생시키기 위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반드시 인도함을 받는 그 삶을 통해서 요한복음 10장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뭘 준다고요? 자, 영생을 주는 게 목적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게 목적이다. 그러니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서 결국 뭐냐? 뭐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목자이신 그분이 나를 따르라 그런다 이 말입니다. 내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뭐 한다고요?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뭐 한다고요? 빼앗을 사람이 없다. 그래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과 좁고 협착한 길을 가면서 결국 그 길이 뭐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사람은 좁고 협착한 길 속에서도 자유합니다.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점점 좁은 길로 들어가면 하나님 넓은 길로 가셔야 되는데 왜 자꾸 좁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길을, 이건 아니잖아요. 그 끝에 생명이 있는 걸 모른다 이 말입니다. 생명은 보세요. 생명이 귀해요 안 귀해요? 생명은 값없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다 버려서, 즉 뭐냐? 피와 물을 흘리셔서 그걸 통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피, 그 보혈은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는 바꿀 수 없는 가장, 그건요 돈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세상의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뭘로만 바꾸느냐? 뭘로? 그분이 피 흘리신 것은 결국 우리에게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가 아니고 그분은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피 흘리신 겁니다. 그 피는 결국 뭐냐? 부활 생명과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부활 생명을 사모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 그걸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좁고 협착한 길을 통해서 우리의 뭐가 혼들이 회복돼야 돼. 뭐가 회복돼야 된다고요? 혼들이 회복돼야 됩니다. 시편 19편 7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뭐에서? 완전하여 혼을 뭐 한다고요?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뭐 한다고요?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뭐에서?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뭐 한다고요? 눈을 뭐 한다고요? 밝게 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뭐예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만다고요?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만다고요? 자, 이게 아무나 단 게 아니에요. 말씀은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진짜 달아요? 근데 왜 성경 펴놓고 자요? 꿀 먹다가 자요? 그런 우리는 가증한 소리는 하나님 앞에 안 통합니다. 말로만 뭐 믿음 있는 척 그게 아니고 정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만다고요? 혼을 살리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며 우둔한 자를 만다고요? 지혜롭게. 그 다음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만다고요?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만다고요? 밝게 한다. 눈이 밝은 것은 결국 뭐가 밝은 거죠? 마음이 밝은 게 눈이 밝은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마다고요? 의롭다. 그래서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분은 우리의 혼들을 회복시켜서 그 다음에
뭐 하길 원하나? 결국 의의 길로 그분을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뭐 한다고요? 그냥 단순히 예수 믿고 살아라 이게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뭐냐? 의의 길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의의 길로, 의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의의 삶을 사는 것은 신명기 6장 보면 (6장)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뭐하라 그랬다고요? 들어라가 아니고 지키라. 들으면 듣고 지켜라 이 말입니다.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자, 그냥요 복을 누리는 거 이건 좋아하는데 지키는 건 안 좋아해. 맨날 복 이전에 먼저 뭐냐? 지켜야 복을 준다고 약속하셨지. 지키지도 않고 그냥 복을 준다 그게 아니다. 먼저 복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지켜야 된다. 지키지는 않고 뭔 받으려고 하고? 복음 받으려고 하고. 그죠? 받으려고요? 안 받으려고요? 그냥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신다. 치료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도 한번 보세요. 신명기 6장 놔두시고. 물론 치료받는 게 중요하지만 치료가 우리는 무슨 치료를 질병에서 물론 치료받아야 됩니다. 근데 질병 치료보다 더 중요한 치료는 마음의 치료부터 받아야 돼요. 무슨 치료부터 받으라고요? 마음의 치료. 그게 더 중요하지. 그럼 치료는 15장 26절 시작.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뭐하고요? 청종하고. 뭐하고? 청종하고. 이 청종이 샤마가 뭐랬습니까? 들으라 그랬잖아요. 신명기 6장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샤마, 쇠마, 샤마 들으라. 내 말을 뭐하고? 들으라 이 말이야. 듣고 그 다음에 나의 보기에 뭐요? 의를 행해야 됩니다. 듣는 것이 끝이 아니고 들었다 또 행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게 아니고 들었으면 그 다음 뭐하고?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뭐하면? 지키면.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자, 말씀에는 순종하라고. 하나님 나를 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할 게 없다. 할 게 없다고요? 하나님 아픈데요. 아파도 나는 치료할 게 없다. 너무 고통스러운데 치료할 게 없다니까. 하나님 이 좀 치료해 주세요. 안 해도 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고 행하면, 듣고 지키고 행하면, 그러면 그분은 뭐 한다고요? 치료하는 하나님이고 애굽 사람에게 내리는 것을 하나도 뭐 한다고요? 너에게는 내리지 않냐면 회복되는 거고 하나 아픈 거지. 괜찮은 거지. 이 아프다는 게 또 아이고 육체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마음이 치료받아야 됩니다. 마음이. 그래서 항상 약속에는 항상 뭐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부터 보고 그 다음에 그 약속한 그 결과가 주어지는 거지. 전제 조건은 안 보고 그냥 마지막 약속만. 예를 들어서 야 설거지 해놔라. 내가 언제 얼마 줄게. 그러니까 설거지 해놔라. 설거지 깨끗하게 해놔라. 얼마 줄게.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설거지 깨끗하게는 빼버리고 설거지 했다고 대충 해놓고 돈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약속이 뭐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 전제 조건이 뭔지를 정확히 보고 알고 깨달아야 되는데 전제 조건은 관심도 없어. 왜? 힘드니까. 하기 싫으니까. 근데 뭐에만 관심이 있느냐? 약속 끝에만. 끝에 거. 결과. 주어지는 것만.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뭐 달라고요? 복을 달라고 하면 복을 달라고 안 해도 그분은 복 주시 안 주셔요? 달라고 하는 복은 좀 이상한 복입니다. 무슨 복이라고요? 달라고 하는 복은 이상한 복일 확률이 많습니다. 그분은 달라고 안 해도 복을 주십니다. 왜? 약속 따라 살면 복 준다 그래서 안 준다 그랬어요?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복이 무슨 복이냐? 무슨 복이에요? 십자가에 죽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결국 생명 받는 게 이게 가장 큰 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24절 신명기 6장 24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뭐 하기 위해서 항상 어떻게 해요? 가끔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라. 자, 어떤 사람이 항상 복을 누린다고요? 지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 말씀을 따라가면 그 사람은 항상 뭐 받는 사람이라고요? 복을 받. 왜? 그분은 적고 협착한 길을 통해서 항상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거든요.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리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감하면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뭐하다고요? 자, 말씀을 지키는 게 그게 의예요. 뭐가 의라고요? 말씀을 지키는 게 의입니다. 말씀을 듣는 게 의가 아니고 말씀을 아는 게 의가 아니고 말씀을 뭐 하는 거? 지키는 겁니다. 그 지키는 게 고린도전서 1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뭐한다고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뭐가 됐다고요? 그분이 구속. 그분이 의로움이. 자, 그러니까 그분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 살 때 그게 의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도 보세요.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자, 그분 안에서 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기.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의는 바로 뭐냐? 그분 안에서. 즉 이 말은 바로 뭐냐? 그분을 따라 살 때 그분 안에서 행하는 게 그게 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 뭐를 소생시키고 혼을 소생시켜서 우리를 어디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의의 길로. 자, 그렇게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좁고 협착한 길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길? 좁고 협착한 길. 자, 그러면서 좁고 협착한 그 길 끝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생활은, 이 40년 생활은 바로 그분은 뭐 하시기 위해서? 혼을 소생시키시고. 광야 생활은, 자, 우리는 다 뭐냐? 광야에서 다 나온 사람들입니다. 광야가 아니고 애굽에서 다 나온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면 애굽에서 다 나와서 애굽에서 다 탈출한, 애굽에서 탈출해 다 지금 생활이 어떤 생활이라고요? 광야에서
광야에서는 비가 내려야 풀이 있듯이 광야에서는 반드시 뭐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보게 만듭니다. 우리 이 땅에서 자꾸 뭐냐? 하나님을 보게 만듭니다. 광야에서 자꾸 애굽으로 하면 안 되고, 즉 하나님 안으로 점점 들어가는, 그래서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뭐 하기 위해서? 혼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구원받는, 혼을 소생시켜서 의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뭐냐? 광야의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 왜? 혼들이 죽는 만큼 변화되고 혼들이 죽는 만큼 삶이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광야에서 배워야 될 삶. 자, 이 광야에서, 그래서 시편 23편은 넓은 길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길이라고요?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길. 자, 그 길 속에서 그분이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그 좁고 협착한 길 속에서 시편 23편에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문제 없는 사람 속에서 나온 게 아니고 좁고 협착한 길. 즉 뭐냐? 낭떠러지. 이 낭떠러지를 하나님 말씀 안 듣고는 도무지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는 그것이 어디라고요? 아시겠어요? 왜? 거기서 뭐 하기 위해서? 내 혼을 소생시켜서 의의 길로, 결국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약속한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보세요. 눈 감고 갈 수 있는 길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그 길로 아무리 가서는, 거기 가서는 뭐가 없다고요? 의가 없어요. 거기는 내 혼이 소생 안 됩니다. 눈 감고 갈 수 있는 길이 거기 무슨 혼이 소생되겠어요? 어느 길로 가야 혼이 소생되겠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너무 좋은 신랑을 만나게 하셔서 나를 뭐 하기 위해서? 내 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누굴 만나게 하셨다고요? 너무 좋은 신랑을 만나게 하셨어요. 아멘이에요? 더 크게 아멘 해보세요. 나를 뭐 하기 위해서? 내 혼을 소생시키. 그래서 무슨 길로? 의의 길. 처음에는 의의 길이 아닌 그냥 불의의 길. 뭐냐? 왜? 내가 고집 피우고 내 생각으로 십자가에 혼들이 안 죽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남편을 막 책망하고 따지고 막 말 안 듣고 막 남편을 무시하고 짓밟았던 삶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니까 내가 거기서 혼들이 내 혼을 소생시키고 뭐냐? 내 혼들이 죽고 내 혼들이 점점 이제 뭐냐? 회복되는, 살아나는. 그러면서 뭐냐? 의의 길로, 즉 의의 길로는 뭐냐? 성령을 따라 성령 안에서 행하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신다. 그래서 참 내 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누굴 만나게 하셨다고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죠? 인정해요? 여기서만 아멘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4절. 내가 뭐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두려워 안 두려워요? 보세요. 여기서 두렵냐 안 두렵냐는 벌써요. 이건 환경으로 보면, 환경만 가지고 보면 안 두려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나 환경이 아니고 그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 누구와 함께 있냐? 나 홀로 있냐? 아니면 목자 대신 내가 그분을 따라 거기에 있냐?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환경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냐가 중요합니다. 어린아이가 전쟁이 나도
엄마 품에 있으면 뭐예요? 편안합니다. 안전합니다. 안 웁니다. 전쟁 났다고 막 울어요? 안 울어요. 왜? 엄마가 다 자기를 책임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 엄마의 품을 이제 점점 믿지 못하는 만큼 울 수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엄마가 최고라고 하는 엄마 품에 벗어나서는 살 수 없다는 그 아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 품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잘못했다고 때려도 아이는 뭐 한다고요? 엄마 안으로 들어옵니다. 때릴 때. 물론 도망가는 아이는 가끔 있지만 때리면 다 엄마 품으로, 때려도 엄마하고 들어오잖아요. 안 그래요? 때릴 때 우리 엄마 아니네, 도망가자 하고 막, 그거는 커서나 그러지 왜 안 맞으려고. 크면 도망갑니다. 왜? 엄마 품이 안전하지 않다는 걸 알면. 자, 우리는 보세요. 믿으면서 하나님을 점점 혼이 거듭난 사람은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을수록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고, 혼이 거듭 안 난 사람은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을수록 세상 방법을 찾아서 자꾸 나가려고 그럽니다. 왜?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누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되는 사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안 되는 사람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해가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그분이 목자가 안 되는데 지켜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안 두렵겠어요? 두렵지. 그러나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적고 협착한 길을 가더라도, 어떤 길을 가더라도 평안하고 안전하고 문제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보세요.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서 끌려 만다고요? 가는데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라. 말하니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뭐 한다고요? 성령이시다. 자,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뭐 한다고요?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디서든지 결국은 보세요. 만약에 나를 인하여 총독 임금들 앞에 끌려가고 또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는데 너희를 넘겨줄 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자, 총독들과 임금들에게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고 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해서 여기서 나올까? 얼마나 두렵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안 두려워한다고요? 여호와가 뭐가 된 사람은, 목자가 되는 사람은 다 할 말을 입에만 넣어 주신다 이 말. 필요한 말씀을 넣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는 누구다? 자, 이렇게 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만다고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가 목자가 안 되는데, 음성도 못 듣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함께 안 하는데 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해를 누가 안 두려워해요? 목자가 되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왜? 그분이 적고 협착한 길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뭐 한다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사람이 안 두려워한다 이 말입니다. 왜 안 두려워한다고요? 그 다음에 말하잖아요.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만다고요? 아니하신다. 이 사람이 안 두렵다. 즉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안 두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보면 (121편) 3절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킨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들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만다고요?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죄를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신다. 누구를요? 양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그냥 단순히 믿는 사람이 이런 말씀 가지고 달달 외워가지고 나를 지킨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믿음이냐? 내가 목자의 음성을 듣느냐? 목자는 누굴 지킨다고요? 양을 지키는데 어떤 양? 음성을 듣는 양. 아무 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킨다. 그 사람 지키면 바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처럼 해를 들어 하지 아니할 것.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만다고요? 아니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런 믿음이 돼야 된다.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도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8절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그러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하며 증인의 삶을 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증인의 삶을 사느냐? 바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받고 난 삶과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즉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즉 그때 성령을 받기 전, 성령을 받고 나서와 받기 전이 이렇게 다르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 받은 게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어떤 환경에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고 그렇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자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전할 때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게 뭐냐? 요동하지 않는다.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에 나를 아니하시. 우리도 이 말씀이 뭐냐? 결국 실제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될 때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결국 누가복음 21장 보세요. (21장) 12절부터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뭐요? 증거가 되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만다고요? 연구하고 그 뭐 준비하고 하지 마라.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면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에게, 자 다른 사람이 그 상대가 변명하고 말할 수 없는, 대꾸할 수 없는, 도무지 말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변할 수 없는, 변박할 수 없는, 반대할 수 없는, 반박할 수 없는 그런 말과 지혜를 너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자, 미움은 받지만 그러나 너희 뭐들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한다. 안 죽는다 말이 아니고 죽어도 사는 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리스도를 따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닐 때 고난이 없다 이 말이 아닙니다. 다윗도 고난을 당했지만 바울같이 많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왜? 그게 바로 뭐냐? 머리털 하나도 만다고요? 상치 아니. 몸은 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은 도무지 해할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도무지 끊을 수가 없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끊으리요? 도무지 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되려고 하면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는, 우리가 어려움을 안 당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넉넉히 뭐 한다고요? 이긴다. 그 믿음이 돼야 됩니다. 자, 본문 다시 들어와서, 그래서 5절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베푸시고?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뭐 한다고요? 넘치는 거. 결국은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서 6장 보세요. 육 장 4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하는 것과 수고름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이런 게 있지만,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이런 게 있어 없어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렇지만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지, 죽은 자 같으나 부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마고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는 사람이 바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베푸시고?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셔서 내 잔이 만다고요? 넘쳐납니다. 어디서? 고난이 오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계시면 이게 뭡니까? 목자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이기는 자, 모든 것 속에서 견디는 자, 그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우리의 고백이 오늘 본문 6절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 삶 속에 내 평생에 항상 선함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내가 이미 만들어져 가지고 이미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그 삶을 사니까 어떤 환경도 어떤 상황도 우리를 거기서 가로막거나 중단시키거나 포기시키거나 그러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쫓아 그분을 따라 사는 그의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어디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결국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는 게 어디 가는 거예요? 결국은요 여호와의 집은 어디예요? 그게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건축이 되어서 그분의 신부가 되어서 그분의 아내가 되어서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서 결국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 내가 여호와의 집에 그 성전에 거기에 영원히 거하리다. 거기 거한다는 산다, 거주한다 이 말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소망한다고 하면 반드시 뭐냐? 음성을 들어야,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목자를 따라가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스스로 가는 게 아니고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갑니다. 믿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믿고 순종하고, 그래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어떤 환경과 형편에서도 나는 부족함. 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근데 좀 부족한 게 많죠. 왜요? 내 안에 천국으로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고는 항상 부족해요. 부족함이 없다. 그리스도로 채워지면 그때 이제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돼야 됩니다.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은.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채워진 만큼 그 부족함은 환경에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건, 일 때문에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부족했다가 어떨 때는 부족 안 했다가 돈이 있으면 부족 안 하고 돈이 없으면 부족하네. 또 막 채워지면 부족함이 없으리다 할렐루야 그랬다가 쓰다 보니까 금방 다 써버렸네. 어디 쓴지 모르고 다 써버렸어. 없네. 불안한데. 그게 아닙니다. 돈이나 환경이나 사람이나 물질이나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채워지면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어디서든지 나는 부족함이 없다. 우리 시편 23편 이 말씀이 다윗이 그 마지막 모든 것을 통과하고 이기고 지나가서 고백한 것과 같이 속히 우리도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통과하고 지나가고 이겨서 이 고백을 그분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부족함이 없는 것이 바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그 사람은 부족함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 믿음으로 속히 우리가 준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